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고 우리 계속해서 봤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희년 공동체란 제목으로 이무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좀 강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해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을 지난번 설교 본문으로 삼았고요. 오늘은 핵심 본문이 이제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요 기절을 가지고 희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으로 주어졌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기도문 형태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그 동기를 설명하는 1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무슨 지향점을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상반부 보면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다른 본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셋 중에 가장 핵심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석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심령 천국이요, 가정 천국이요, 교회 천국이요, 세상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다스림이란 뜻이거든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첫 창조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 직접 다시 빚은 새로운 공동체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교회 천국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와 재능이죠, 재능과 은사를 줘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직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문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데 그 세상을 천국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란 뭐냐,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세상 천국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음 기도는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 기도라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근데 첫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이건 지난주 설교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원문은 내일의 양식이다. 그러니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뭘 이루어 달라는 기도냐? 제자 공동체가 구약의 만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일의 양식을 미리 더하여 준 사건은 구약 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6일째 된 날은 하나님이 다른 때와는 달리 갑절을 주셨습니다. 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갑절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서 갑절을 거둬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날과는 달리 갑절 거둬온 것이 썩질 않았어요.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고 지난 5일 동안 보니까 갖고 와봐야 썩더라. 이걸 뭘 더 갖고 가냐 썩을 텐데. 그리고 안 갖고 온 사람들, 즉 믿음으로 반응 안 한 사람들은 쫄쫄 굶었습니다. 안식을 못 누렸습니다. 자,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함의입니다. 숨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만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만나 공동체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에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내일 필요한 것을 미리 더하여 주시는, 내일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체험을 일주일 단위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렸어요. 이게 40년을 했으니까 52주 곱하기 40하면 몇 번 교육을 받은 겁니까? 2000번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첫날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농사짓거나 또는 전쟁 중에서 뺏은 걸 갖고 이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만나 공동체가 끝나고 가나안 토지 공동체로 딱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양식을 더하여 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는데 7년 안식년, 7년째 안식년인데 6년을 일하고 나서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피조물을 창조 상태로 놔둬라. 비료 주고 화학 비료 주고 막 지력을 뽑아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소생하는 이 열매나 이런 거 다 자연의 피조물이 먹게 하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람쥐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나라. 그래서 이 창조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첫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7년째 회복하라. 그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6년째 하나님이 갑절의 소출을 주는 거예요. 딴 때는 농사지어서 다음에 먹을 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을 땐 이상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6년째 2배로 소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7년째 먹을 것, 그다음에 8년째 이제 씨 뿌려서 가을에 농사 지을 때까지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배, 2년치를 이제 6년 차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일주일 단위로 훈련시켰던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7년 단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돼요. 여러분도 뭐 군대 다 갔다 와서도 예비군 훈련 가끔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7년마다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안식년이 다가와요. 7년이 7번 오면 77이 49. 49년째 되는 해가 7년 안식년인데 그것만 안식이 아니라 대안식년으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도 쉬어라. 그때는 49년 안식년, 50년 안식년, 대안식년에서 두 번 2년 연거푸셔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48년째 되는 해에는 3배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 쫙 그 레위기에 보면 다 나와 출애굽기 이 얘기가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3배를 줘요. 그래서 48년 해에 농사 지은 건 가을에 이상하게 3배 소출이 나오니까 49년 안식년, 그 7년 안식년 때니까 먹고, 그 다음에 대안식년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50년째 또 먹고, 그 다음에 51년째는 안식년 끝났지만 봄에 씨 뿌려서 가을까지 추수해서 이거 먹을 게 있어야죠. 3년치를 줘서 쉬게 하셨다. 즉 안식이라는 개념이 만나 공동체에서 희년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게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인간의 생존의 본능과 욕구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마라. 너희는 짐승이나 육체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다. 너의 추구할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만나로 가르쳐서 40년 가르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7년마다 가르쳐 주시고 7년 지난 49년 50년째 되는 갑절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걸 희년이라고 해요. 왜 희년이라 그러냐? 기쁨의 해. 그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제가 구로동에서 구로 희년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처음 했던 때가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5살 때 강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희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주빌리라는 제목의 책이 외국에서 처음 한두 권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저는 비교적 신학적 정보가 좀 빨랐던 사람인데 필리핀에 있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구약학 교수가 쓴 희년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희년 주빌리 처치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이름을 썼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어느 그 동네 마트 아줌마 그러는 거야. 이름도 참 이상해. 저 욕 같아. 희년이 뭐야?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진짜 욕으로 듣겠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희년인데 한문으로 쓰면 이제 기쁠희, 해년 해서 기쁨의 해, 기쁨의 해. 왜 이게 기쁨의 해인가? 희년이 딱 시작될 때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3가지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용서예요, 용서. 희년이 딱 시작되어지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벨이라는 나팔을 부는데 양의 뿔 나팔입니다. 양의 이 뿔을 보면요 밑에서 이렇게 굵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휘 돌아가면서 끄트머리를 뾰족해져요. 요걸 딱 잘라가지고 저 끄트머리 뾰족한 데서 입을 대고 팍 불면은 뽕하는 양 소리가 납니다.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서 불어봤더니 트램펫보다 더 어려워.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전 안 사갖고 왔어요. 집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는데 요벨이라 그래. 양의 뿔나팔. 거기 요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니까 주빌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뜻을 모르니까 이제 음역이라 그러잖아요. 소리를 가지고 비슷한 단어로 하다 보니까 주빌리 이렇게 된 건데 이 요벨이라는 그 뿔나팔을 양강나팔을 딱 부르는데 신년이 돌아오면 첫 해 바로 양강나팔을 부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년은 속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신년의 영적 기반이죠.
신년이 선포되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새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속죄하셔서 이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려서 대제사장이 제사장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는데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로 신년이 시작된다는 건 대사면령이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대사면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죄 가운데 죽을 나를 어린 양의 피,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까? 그래서 막 예배, 찬양,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다 헌신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똑같이 육체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말해서 뭐 양을 자꾸 피를 흘리는데 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감격도 없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뭐 그런가 보다. 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부를 때 막 뜨겁게 오늘 우리 속죄 찬송을 앞부분에 불렀는데 막 뜨겁게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노래하는 것을 내 귀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좀 흥얼거려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교회 정교인 성가대에 지금 한 2년 돼 가는데 요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정말 한 500명 되면 이제 메시아 하게 생겼어요, 정교인.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해가 같게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정말 속에서부터 이 영이 열려서 하는 찬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면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년이 딱 주면 하나님 명령을 이제 신년 율법이 주어지는데 신년 특별 법령이죠. 첫째 뭐냐? 다른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 있는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나에게 빚진 사람 다 탕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왜 이 피 같은 돈으로 빌려준 돈을 원금까지 다 탕감해 주래? 이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나 이런 하나님 정말 믿기 싫은데 이런 종교 시스템 나 거부하고 싶어? 그러고선 안 돌려 빚을 탕감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님 비유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이거 희년 비유라 그러는데 어떤 임금이 관리한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아까 전도사님 계산했죠.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면 환산이 다 한데 오늘날 돈으로 이거는 근데 1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네, 용서해 줬어요. 만일 이 임금의 이 일방적인 대사면 선언을 듣고 나면 이 사람 굉장히 감격하고 정말 환희에 넘쳤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 그런 게 없었어요. 대면하고 나왔어. 근데 옆에서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대라는 빚진 사람이 휙 지나가는 거야.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너 일로 와. 본문에 보면 목을 잡았다. 목을 잡고 이놈아 내 돈 내놔 그랬대. 제 만화적 상상력을 더 동원하면 패대기 친 다음에 목을 발로 잡았을 거야. 돈 내놔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없습니다. 곧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마 너 돈 내놓기 전에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뭐 풀려나 네 마누라하고 가족한테 가서 돈 갖고 오라 그래.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걸 임금이 들었어요. 아니 저놈 봐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말하자면
품삯을 많이 받는 사람은 뭐 기술자는 뭐 한 1,000만 원까지 가겠지만 요즘 그 일용 노동 계산하면 그 얼마 안 가죠. 하여튼 그거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걸 임금이 듣고 이제 뭐라고 말하면 화가 나셔서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둬라. 그래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마지막 표현을 해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유대인 표현에 따르면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에요. 지옥으로 갔다. 이 본문을 굉장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워져요. 만달란트 탕감해준 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우리 죄 용서해 준 거죠. 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는데 옆에 사람 죄를 여러분 용서 안 해줘. 그럼 하나님 구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문에서 너 일로 와. 너 누구 데나리온 용서 안 했지? 지옥에 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취소하고 집어넣는 분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해석입니다. 그죠?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느냐? 휘년으로 해석해야 돼. 휘년으로. 휘년에서 뭐냐면 대안식 일이 돌아오면은 속죄일이 돼서 뿔나팔이 쫙 부러지죠.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대사면이에요. 본인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노방전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거야 돼. 그게 일방적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 근데 그걸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내가 왜 남의 빚을 용서 못합니다. 그죠? 빚탕감 안 해줘요. 오늘 본문의 그 용서라는 단어가 그 헬라 원문에 보면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가 헬라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 탕감이거든. 근데 탕감을 안 해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남의 빚 100대를 안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 만달란트 탕감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일방적 하나님의 선언이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 안 했다는, 감격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너 100대는 용서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사면서는 안 믿은 놈이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효력이 없어. 사면령이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해석해야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일방적 선포를 십자가에서 했는데 안 받은 거야. 안 받았다는 증거가 남을 용서 안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휘년 대사면령, 우리의 빚을 탕감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를 해야죠? 남의 빚은 좀, 남의 죄는 용서해 줘야지. 남의 죄 요만한 거 용서 안 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패기 치고 발로 밟고 뭐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정말 쟤는 나의 속죄 사역을 믿는 애냐? 속죄 은혜를 누리는 인간이냐? 저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식인지도 몰라요. 또는 감정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인격적인 건 아니죠. 지정의. 신앙은 마지막에 깨닫고 그리고 느껴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만 진정한 인격의 마지막 열매는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거든요. 사랑의 정의를 의지로 표현한다. 지킴이라고. 그러니까 지킴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 지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인격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인정 안 하는 거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주님은 철저히 휘년의 비탄감을
용서라는 영적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바로 주님은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도 내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탕감해 달라고 교회가 기도하는데, 전제가 우리가 남의 죄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공로주의가 돼요.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이것도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앞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간절히 믿었으면 그 믿음의 행태가 뭐가 나타나죠? 그 믿음 때문에 남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걸 나타나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야. 이것을 가지면, 이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 내가 이 진정한 신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이전엔 할 수 없었던 남의 빚 탕감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주님, 저 같은 인간도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 주님, 제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내가 죽어서 가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가든 내 죄 다 탕감해 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만큼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용서받은 걸 알고 실천으로 용서해야 싸우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본문도 구원론하고 상관없이 사제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첫째, 이 희년 공동체, 비탄강 공동체의 가치, 추가해야 되는 가치는 용서다.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희년이 50년 딱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남의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래요. 모든 종들을. 옛날에 일하다가 천재지변이 나서 가난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병이 났을 때에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자식들 노예살이 보내서 먹고 살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런 천재지변이나 병난 게 아니라 지가 도박하다가 말해. 자기도 노예되고 자식들 다 노예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노예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죄의 마지막 형태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딱 됐는데 이 노예로부터 50년 되면은 무조건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 해방.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직금부로부터 3,500년 전 율법이에요. 노예 해방 인류 역사에서 언제 됐죠? 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신분제 있는 나라 가면 노예 많아요. 노예 해방이란 이 가치, 인간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이 가치는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실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보통 선거권 갖고 이렇게 한 것도 100년이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노예 해방을 명하셨다. 그럼 그 법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나 그 시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사상에서 나온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모세 법철학을 전공하신 제 스승 되시는 김영국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대 법대 학장하고 마치셨는데 학위하고 오셔서 바로 저희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모세 법철학으로 학위를 받으셨는데,
모세 율법에 나타난 그 법 철학, 법의 사상은 당대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집트 법전이나 전 세계 어느 법전에서도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고매한 사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상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종교적이라서 박사학위 받기 굉장히 어려웠대.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가치 얼마나 중요해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인격이 로봇가 돼버려.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되죠. 북한처럼 북한 사람들 무슨 마이크만 되면 하는 말이 다 똑같잖아요. 단어나 다 로봇가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유가 없는 인간의 비극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부여한 천부 인권이고 가치인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사회학적 실험을 통해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실험해서 만드는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왜 탈북해서 내려옵니까? 거긴 아무리 똑똑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있는 능력을 발현할 기회가 없는, 자유가 없는 사회예요. 자유라는 거 숨을 쉬기 위해서 다 탈북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가치입니다.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다. 그래서 신주주의다 그래요. 굉장히 은혜롭지만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란 말은 사회 정치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반대는 신주주의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독재가 반대예요. 그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독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정적 민주주의다. 휴머니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민주주의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할 때 때로는 선지자 사도들처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책으로 완성돼서 성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를 세워라, 누가 계시받고 나와서 외쳐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온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울에서 다윗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요즘은 다시 바울로 돌아왔더구만. 얘는 한동안 조다윗이라 그랬거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느 특정한 개인한테 자기 계시를 독점적으로 안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한도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민주적 과정이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다 놓아서 만드는 공동체가 장로교회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세계 민주주의의 첫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가는 곳에는 항상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장로교가 가는 곳에 독재가 있으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장로교회는 싸웠어요. 영국의 왕권 신수를 주장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왕이 제멋대로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내전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냈는데 크로멜은 장로교인이었다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자총칼 들고 믿는 사람들아 일어나 하고 십자가 군병 부르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왕당파군들. 독재군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했어요. 그때는 통령제라고 하는 왕이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 너무 지독해지고 크로멜의 아들이 또 독재를 해.
세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다시 왕 불러들이되 왕도 법에 따라서 왕이 되라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돼서 그 영국 왕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를 실현하는 좋은 체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휴머니즘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 돼야 돼. 이게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유라는 가치가 이게 실현되려면 사람들이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죄가 사라져 이기심이 없는 가운데 자유를 사랑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안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유가 신장돼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러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결합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기심과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자유야 이거. 자유민주주의야 이거. 그래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사적 소유 쌓아두죠. 내가 안 쓰고 내가 부자 되도록 쌓아두는데 무슨 상관이야? 딱 쌓아둡니다. 내 마음대로 소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밥을 먹건 1억짜리 차를 굴리건 니네가 왜 참견이야? 막 쓰는 거죠. 맞대로. 그 다음에 장사하고 투자할 때도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투자하게 해야지 왜 자꾸 규제해? 규제 풀어. 그래가지고 자본이 망하는 사람이 동네 떡볶이까지 브랜드로 재벌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동네 떡볶이 다 망해. 동네 빵집 다 망해. 라면집도 이제 다 브랜드 라면으로 들어옵니다. 응? 삼성 라면 가게 이런 게 이제 들어옵니다. 라면 가게 다 나가서 병원들 다 브랜드 가지고 들어와. 동네 의원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자본의 힘 앞에.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자유가 좋은 건데 이게 죄와 이기심과 결합되면 자유가 결국은 불평등을 만든다. 욕심과 결합되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고 이게 극단화된 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거 아니에요. IMF 이후 한국에 들어온 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IMF 이후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돈 많은 부자들, 헤지펀드, 카지노 자본가들이 한국에 막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못 사게 했거든. IMF 때 풀어, 빚장 풀어, 규제 풀어.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다 해먹고 나간 거죠. 그래서 뭐 론스타, 그거 꼭 서부 영화에 나오는 외로운 스타. 서부 영화 카우보이 이름이 네,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제목이야, 그 론스타. 어이 카우보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돈 다 뜯어먹고 해먹고 순식간 해치고 나가버렸어. 이게 규제를 푼다는 말이죠.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근데 우리도 좀 살만하니까 이제 규제를 풀어서 돈 벌 사람이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러다 보니까 규제를 풀면은 재벌들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좋아. 아유, 제가 요즘 그 한 분 만났는데 대리 기사를 하세요. 8시에 출근해서 밤 3시에 들어오는데 의정부 같은데 대리 기사 술 손님 모시고 가서 딱 떨어뜨리고 돌아오면은 3시간 걸어서 온대. 집에 오는데 안산에 사는데. 그런데 한 번 모시고 가는데 뭐 서울 시내 12,000원인가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뭐 대리 기사 쓸 일이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뭐 200만 원 미만이래요. 자기는 건강해서라도 좀 많이 벌고 150만 원. 대리기사 한 사람이 8만 명이 한국에 지금 서울에. 대단한 거죠. 근데 대리기사는 뭐냐면 도시 인생 막장이죠. 그건 탄광입니다. 딱 마지막 돈 버는 건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체력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가 이제 거기에요. 깊은 밤에 술 취한 사람들 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도 나이스한 사람이 있고 술 취한 개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12,000원에 대리기사 쓰면서 어떻게 욕을 해대고 쌍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돈 12,000원 줄 적에도 그냥 주자고 땅에다 팽개치고 그러는데 맨 처음 자기도 막 화가 나서 막 뒤따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도 딴 사람한테 딴 갑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스트레스 왕탕 부어서 술 처먹고 저러고 들어와서 나한테 갑질을 하는데 내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갑질 막장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자. 땅에 던져주는 동전 같은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동전을 팍 던지면서 주워가라 그러더래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8몇 명인데 나이는요 50대 후반에서 나한테 목사님 나이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60대 초반.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뭐냐? 좋은 직장 다녔어요. 다 퇴직금 받았어요.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자영업을 차렸어요. 근데 옆에 자본이 더 큰 업체가 들어오는 거야. 뭐 조금 잘 되면 그냥 돈 치고 들어오죠. 경쟁이 안 돼. 그래서 또 문 닫았어.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하다가 대리기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들은 중소기업 지금 40%가 한계 기업입니다. 미국 금리만 올라가면 40%의 한계 기업, 정말 지금 이익이 한계 끝에 있어 겨우 유지하는 한 달 하나 겨우 유지하는 기업이 40%예요. 40%가 다 부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겨우 월급 받던 사람 다 길바닥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지금 돈 남아 있는 건 대기업들만 있어요. 재벌들만.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더 규제 풀어줘서 더 돈 막 가지고 장사하게 만들어주자 할 때 우리 사회 어떻게 될 것이냐. 소위 젊은 사람들이 헬코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옥 됐다. 이민 가자. 이게 자유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유가 참 좋은데 이게 인간의 죄와 이기심과 결합되면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이요, 묘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가치인데요. 용서, 자유, 그 다음에 50년 뿔나팔이 딱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팔아먹은 땅을 다 원주인한테 무상으로 돌려줘. 그런데 아주 몇 가지 예외 조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안 돌려줘도 돼. 그러니까 아파트는 원주인한테 안 돌려줘도 돼. 등기부등본상 처음 분양받은 사람한테 안 돌려줘도 돼. 그런데 땅은 성 안에 있는 땅도 안 돌려줘도 돼. 근데 성 밖에 있는 논밭은 다 등기부등본 첫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무상재분배예요, 정말. 이건 뭐냐? 고대 사회는 토지경제 사회죠. 그럼 사회의 경제적 기간이 토지만은 평등구조로 가야 된다. 50년만은 천지지변을 당했던 병에 걸렸던 노름하다가 망했던 간에 다시 리스타트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전부 재분배예요. 땅 재분배. 한 호멜로 되어서 다 재분배한 것처럼 평등이라는 가치를 50년마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값은 50년이 가까이 갈수록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사봤자 돌려줘야죠. 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 땅은 소유 개념이 없는 겁니다. 50년 경작 개념이지. 그럼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50년간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나눠준 걸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 딱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원래 받았던 대로 딱 돌아가. 노예에서 풀려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고 마누라 자식까지 다 돌아왔어, 살아서. 그런데 땅이 없으면 또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게 재미난 사실은 말이죠. 49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써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돈 받은 거 다 뺐거나 공산당처럼 그러질 않아요. 그냥 소유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게 다 놔둬. 굉장히 하나님 그 신년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3,500년 전 제도인데. 그래서 그냥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이 다 열매 얻을 수 있게 해. 그런데 50년 딱 되면 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공유제인 토지만은 다시 재분배를 해서 평등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때는 사회주의가 들어와. 그것도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딱 들어. 그리고 다시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또 시작돼. 나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야. 이게 사회민주주의 제도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럽식 사회주의. 저는 유럽에 가서 제일 본 게 그 교육제도하고 그다음에 유럽식 사회주의 복지제도를 우연히 공부하게 됐어요. 아주 전문가 연구하고 논문 쓴 총장님이 머물다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신대 총장님이 그 복지대 유럽식 복지대 덴마크에서 연구하셨거든요. 논문 발표하러 왔다가 저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연구한 그냥 단숨에 제가 딱 봤는데 좋은 일이죠.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쁘지 않다. 정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또 과격하지 않아. 그래서 복지제도로 그걸 수련했어요. 복지다. 땅을 다 뺏는 게 아니라 복지제도. 이익을 세금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 파리 침례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저 관광 안내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관광 안내원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한국 관광단 끼고 하는 거라서 그 불법으로 돈 버는 거예요. 꽤 많이 벌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호텔을 인수했어요. 호텔 사장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한 20일 머물면서 사장님,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돈 버는 것에 한 40% 세금으로 떼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수익은 관광 안내원 할 때보다 좀 작대.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의자 치우고 청소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부부가 둘 다 혼자 나가서 안내원 할서도 수입이 더 났다. 그거 가지고 왜 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해서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와서 삽니다. 그 기쁨으로 제가 이거 합니다. 맨날 관광단 데리고 나폴리니 뭐니 유럽 남부 지역 다니면 바다 건너온 난민들 판나 길바닥에서 매트리스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누워 있는 걸 보면서도 항상 괴로웠대. 근데 이걸 돕는 국가 복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똑같이 고생해도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 보고 아주 감동받았어요.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제랄드 드 페이유라고 그 큰 프랑스 배우 있어요. 세금 내기 싫어서 벨기에로 나라를 국적으로 옮겼어. 그래서 온 프랑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걸 내 기사에서 봤어요. 나눠주기 싫으면 하나님 나라 떠나라 그래요. 대한민국 떠나라 그래요. 미국 가라 그래요.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유럽식 자본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훨씬 인간성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도 보니까 힐러리는 팍 떨어지고 샌더스라고 사회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이 팍 올라오는데 왜 그 사람이 올라올까? 미국이 신자유주의 체제에다가 지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갈등 가운데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도저히 펴줄 수 없는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미국식 자본주의 한계가 온 거예요, 벌써. 난 우리 사회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희년 공동체 중에서 어떤 가치를 제자가 실현해야 될 것인가 알려 주셨죠. 첫째, 용서라는 가치. 두 번째, 자유라는 가치. 세 번째, 평등이라는 가치. 이 평등이라는 가치도요, 억지로 시키면요, 공산당처럼 아무도 일 안 합니다. 평등이 죄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라고 이래도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남보다 더 일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다 같이 균등한 가난으로 평등해져. 이게 북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나 평등이 중요한 가치인데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근원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떤 체제를 택하든 망합니다. 자유를 택해도 망하고 평등을 택해도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 진정한 번영,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에 스피리추얼 헤게모니, 영적 헤게모니가 있다. 도덕적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 용서, 비탄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 사회는 어떤 체제를 써도 망합니다. 여기서 우린 복음의 가치를 한다. 주님이 오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구약의 희년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가 이루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사회가 바뀝니다.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표현해서 뭐라고 했죠? 헬 코리아, 지옥 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교 산업교회 교우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참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이기심 극복하는 거, 죄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두 번째는 자유, 남의 자유를 좀 인정해주고 억압하지 마시고 존경해 주세요. 좀. 그 다음에 함께 삽시다.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억지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영적 차원에서만 이게 실천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 사회 대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빚어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우리 교회, 내 영혼, 용서와 자유함과 더불어 삶의 이 가치가 실현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